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 대한 아픔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내가 너를 먼저 보낸 것이라고. 저들을 구원하라고 너를 먼저 보낸 것이라고. 그제서야 요셉은 지나온 세월 동안에 슬펐고 상처되었고 고통받고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고 종살이하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일들이 배후에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을 대할 때 부모님에게 필요한 양식을 풍족히 줘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의 보따리 중에서 자기 동생인 베냐민의 쌀자루에다가 자기가 평소에 애용하던 금잔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돌아가는 형들에게 군사를 따라가게 해서 그 쌀자루를 뒤지게 해갖고 그 황금잔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국무총리의 물건을 도둑질했으니까 도로 다 오라고. 그래서 도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직접 신문하면서 여기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요셉의 마음은 베냐민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엄마 없이 태어나서 자란 동생이 불쌍했는데 이 동생을 장성해서 보니까 마음에 그 인간적인 정이 너무 그리웠던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수십 년 동안 많이 변했을까? 나를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몄던 이 형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는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셉을 팔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주도했던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감옥에 넣으면 우리 아버지가 안 그래도 그 형이 이른바디 했는데 우리 아버지 못 산다고 나를 감옥에 넣으라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요셉은 자기를 파는데 주도했던 유다 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곡식을 배나 넣어서 고향 땅에 돌려보냈고 또 그 곡식이 한참 있다가 뭐 먹을 게 언제나 있나요? 다 떨어지니까 또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양식을 주기 전에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형들과 동생을 귀한 잔치자리에 앉혀놓고 음식을 주면서 자기가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형들은 반가움보다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자손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베풀며 아버지가 잘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넉넉한 재물을 주어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했는데 아버지가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임금에게 청을 해서 큰 수레를 보내서 그 아버지와 11명의 형제와 그에 따른 70명의 가족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이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 바로의 선물로 살게 되었는데 거기가 나일강 삼각주인 알렉산드리아 지방 고센 땅이라고 하죠. 근데 특이하게 애굽 사람들은 미신적으로 그 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풀도 남아있고 곡식도 남아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하심이 있지 않고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사막밖에 없는 애굽에서 그 풍요한 델타 삼각지 이 고센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60만이 되도록 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셉의 믿음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은 마지막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삶의 전체를 여러분하고 함께 더듬어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형들한테 종으로 팔려서 상처가 있고 감옥 생활 13년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믿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환경을 따라서 사람이 믿음이 나빠지고 좋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셉은 애굽의 신앙 환경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단어조차도 없는 우상 가득한 나라, 그 나라에서 믿음을 홀로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밤하늘에 딱 하나의 별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부패함과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늘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셉처럼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유성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더 핑크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베푼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애굽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부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참 중요한 말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사실일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할 때 참 저를 위한 귀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가셔서 하나님의 앞에서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정말 휴가 때마다 제 기도 제목이 늘 그거거든요.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나타난 꿈을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신하의 꿈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로의 꿈을 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의하면 요셉은 바로가 대답을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을 믿어요.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때 바로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줬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야곱의 믿음, 이 믿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말씀 안에 언약이 이루어진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다 성취될 줄로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이 요셉의 특징은 살리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참 귀한 말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밭과 토지에 복을 주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죽은 환경 살리고 사람을 살렸어요. 꿈을 잘 해석해서 신하를 살리기도 했고요. 난해한 꿈으로 통치자 바로의 고민을 해결해서 그 바로가 왕위의 정통 가문을 잘 지키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세상 사람을 다 살렸어요.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에 자기를 판 형제들까지도 그는 다 살렸어요. 평생 동안 요셉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살고자 살지 않고 이웃을 살리고자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니까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사람 살리겠다, 교회 살리겠다, 나라 살리겠다, 민족 살리겠다, 세상을 살리겠다, 이 마음으로 사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일이지만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 한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인도에 카슈미르라는 지방이 있다네요. 지도를 확인해 주지 않아서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동네의 문제가 식수가 없대요. 그래서 식수를 구하러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고 한 20km씩을 다닌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땔감이 없어서 그 땔감을 구하는데 또 수십 킬로를 가야 한답니다. 근데 여성들이 물 갖고 오고 땔감 구하러 갔다 오다가 강도 만나서 겁탈당하고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석유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난로, 골로를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과학자 한 사람이 사람 좀 살려보겠다 하고 발명을 한 게 있습니다. 각도를 잘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마당 밖에다가 그 은빛 알루미늄 판으로 된 이 통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모아져서 그 위에다 얹어놓은 물이 끓어요. 그걸 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 정부에서 특허를 내주겠다고 할 때 이분이 특허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만들기를 원한다. 특허 내면 이 사람들 못 산다는 거예요. 특허 내면 자기가 돈 벌 수 있지만 특허 내면 가난한 사람들 이거 더 못 산다는 거지. 그래서 특허 내지 않겠다고. 그래서 사람을 살렸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리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릴 수 있도록 자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요셉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마음먹으니까 풍년도 주시고 흉년 때에는 지혜도 주셔서 살린 일에 글을 쓰신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소명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고 사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자세로 이렇게 자세로 살면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도 하고 그래도 살 길이 없었습니다. 막판에 살다 길이 없으니까 이 바다에 대한 지식이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뛰어난 그 뱃사공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다 죽겠다 생각하고 줄을 끊어버리고 바다 위에 뛰어들어서 도망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당하니까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얘기죠.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 사공들 도망가게 놔두면 여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아 두세요. 그리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영혼들 하나도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안심을 시키고 그 풍랑 속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바울은 구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는 돈 벌려고 탄 사람, 전쟁하려고 탄 사람, 월급 받으려고 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딱 한 사람, 자기 목적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바울입니다.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 속에 있는 사람 살리겠다, 그 마음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풍랑 속에 한 생명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배에서의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널빤지 하나 붙잡고 둥둥 떠서 육지에 좌초됐습니다. 육지에 들어가자마자 그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추장 아들이 열병에 걸려 있는데 자기가 물에 젖어서 덜덜 떠는 처지에 그 추장 아들을 살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났어요. 신기하게도 사람을 살리니까 로마로 압송이 되는 것을 기다렸던 로마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들어와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니까 로마 정부가 큰 집을 장만해 갖고 그 집 안에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집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보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서 바울이 앉아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끝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금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컨셉입니다. 믿음이라는 용어로 우리는 씁니다마는 살리겠다, 이 마음 갖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사업하십시오. 과학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요셉처럼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특징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영혼을 살린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 가족에게 아까 해프닝을 보여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루에다가 금덩어리 넣어서 도로 잡아들이고, 그 까닭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들이 12지파의 족장으로 합당하게 성숙화되었는가를 그는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조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우리 가문은 바로 믿음의 가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런 영적 사람이 된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참 귀하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꼭 이런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요셉 뜰을 세우더라고요. 마리아가 결혼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또 야곱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의 보호자 역할을 하므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요셉의 소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죠. 제가 또 하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이 필요한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덤을 준비했다가 그 무덤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아시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요셉들을 세우셔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케 함으로 그 일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그들을 쓰셨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리라. 주는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겠다, 영혼을 살리겠다 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죽음도 준비한 사람인데요, 그의 죽음의 준비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육체도 살리고 영혼도 살렸던 그 사람이 영생으로도 이끄는데 그 일을 하기에는 자기 인생의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형제들보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를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나이 든 형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음을 두고도 자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뭐라고 한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떠나세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갈 때 내 뼈를 유골에 함에 담아서 들고 행진하십시오. 요셉의 유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기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죽음의 덩어리를, 유골을 갖고 영생으로 이끄는데 쓴 사람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죽음 이후에까지 요셉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끈 위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살았던 삶인 것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매장 문화가 최고로 발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그 죽음 자체가 엄청나게 성대했을 거예요. 누가 내 죽음 이후에 내 뼈를 안식처로 두지 못하고 40년 동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끌고 다니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내 뼈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애굽의 번영과 영화를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과 교회와 후손들에게 영생으로 이끄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할머님께서 우리 집안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는데요, 외할머님이 박해도 많으셨고 비방도 많이 받고 그런 박해를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그분의 전도로 예수 믿은 가족들이 45인승 버스에 하나 가득 탔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가 6명이요, 장로가 8명이었습니다. 권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장지로 가면서 우리 가족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든 할머니의 생명을 묘지에 묻으면서 찬송 부르며 기뻐하며 장지로 향하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휴가 때가 되면 어김없이는 못 가지만 휴가 때 되면 꼭 가고 싶은 것이 우리 할머님 묘지인데, 그 묘비 뒤에다가 우리 집안들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할머님 산소가요, 영등포 교회 묘지에 있습니다. 당산동에 있는 시홍 쪽에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보면서 참 그리운 이름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주일학교 때 부장하셨던 장로님, 또 국무총리 하셨던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국무총리 아무개, 국회의원 아무개, 그 교회는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했는데요, 그런 묘지 하나도 제가 본 적 없어요. 장로 누구, 권사 누구, 평신도, 성도 누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사장 직책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갈 때는 회장 직책으로 가는 거 아니고, 교수 직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묘비 하나도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우 여러분, 요셉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처럼 살겠다고, 사람을 살리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신다고 믿는 자에게는 세상도 먹여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온 가문을 일으키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다면 여러분은 2019년의 요셉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